지난주에 우리 전쟁에서 잡혀간 어린 소녀 이야기를 나눴었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부모님이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잡혀갔고 알지도 못하는 집에 팔려갔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굉장히 명랑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선포했었죠. 그 원수의 나라지만 그 주인 나아만을 보면서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나라에 계신 그 선지자를 만난다면, 선지자를 만난다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저분도 변화될 수 있을 터인데 근데 그것을 속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 결국은 그 일을 완성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완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정말로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 우리는 큰 사람, 똑똑한 사람, IQ 천재, 수재, 박사, 돈 많은 사람, 재벌 회장 이런 사람만이 큰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면, 우리의 작은 가슴에 믿음이 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서요? 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람 나아만이 어느 나라 장군이었다고 그랬죠? 아람 장군이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간도 사이좋게 지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제가 아까도 1층에 딱 갔는데 이 홀에서는 중고등부가 또 2부 순서로 우리 지금 이 월비 팀들이 오셔가지고 미국 영어로 또 진행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게임도 하고 그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저쪽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또 더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리 와, 너 나보다 작으니까 심부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챙겨주고 예뻐해주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사이좋게 지내면 참 보기가 좋잖아요. 교회에서도 또 주방에 갔더니 그냥 자매간에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하는 모습이 참 천국 같다. 여러분, 주 안에서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오손도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여러분이 오손도손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더 주고 싶어요. 복 주고 싶으셔요. 근데 그렇게 치유를 받았으면,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고 왕이 친서를 써줘서 부탁해가지고 어찌됐든 치유가 됐잖아요. 그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돕고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숙적이에요. 틈만 나면 싸워요. 틈만 나면 꼬투리 잡고.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세의 침범을 받았죠. 무려 몇 번에 이르기까지 1000번에 이르기까지 침범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가장 괴롭힌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임진왜란이나 이런 때에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수탈하고 다 좋은 거 빼앗아가고 여자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막 그들은 매일 잔치하고, 근데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역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는가? 그랬더니 왜 우냐 하면 일본 사람이 술 먹고 막 과하게 먹고 토한 음식을 그 사람이 못 주워 먹어서 우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그걸 먹으려고 가는데 더 빨리 달려가서 그걸 주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 못 먹어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때 수탈당하고 처참한 거예요. 먹을 게 그렇게 없으니까 여러분 침 묻은 것도 안 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 거야 해가지고 침 발라놓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요즘은 그 우리 예배 끝나고 가도 막 간식 준 거 있잖아요. 웬만한 건 유아부실 어디 가면 몇 개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때로는 이걸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따가지고 먹으면서 목사가 이렇게 버려진 거 먹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일본 사람들이 먹고 토한 그것까지 주워 먹고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막 그냥 울부짖고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것보다 더 최악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 아람 사람이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작정하고 모든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이면 어떤 성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뭐 부산이나 대전 이런 데가 아니고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을 그냥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격도 뭐 특별히 안 해. 완전히 포위하고, 딱 포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차단이 돼요. 모든 물류가 다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물건, 뭐 좋은 식품, 좋은 뭐 물건은 다 어디 가면 있어요? 서울 가면 있어요. 서울이 제일 풍성해요. 뭐 이제 가락시장 가면 전국에서 올라온 모든 야채고 채소고 과일이고 뭐 있고, 전자상가 가면 어디 뭐 구미에서 만든 거, 부산에서 만든 거 다 거기 전자상가에 다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풍성한 이유는 뭐예요? 다 올라오니까 풍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고 아주 그냥 말려 죽이는 작전이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냥 딱 진치고. 근데 더더욱 거기에 기근까지 임해요.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던 것이 다 점점 말라가고 없어지고, 먹을 게 없고, 물자가 귀하고, 그러니까 물자는 없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 왕이 어느 날 성으로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그래요. 왕이시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 아들을 먼저 잡아먹고 삶아 먹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긴 사람 이 자녀를 삶아 먹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동의를 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먼저 먹었어.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사람 자녀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녀를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주 피폐해지고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성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의 그런 가운데에서도 배제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성문 앞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에도 못 들어가고 버림받은 사람. 성 안에 가족이 있지만 떡 한 덩이 날라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문 앞에 왜 있냐면 사람들이 성문에 오고 가면서 불쌍하니까 혹시 뭐 던져주면 그냥 그거라도 받아먹고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어디 성에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누가 던져줘요? 안 던져줘요. 성에도 먹을 거 없는데 이 4사람 눈둥병자를 누가 챙겨줘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여러분 최근에 좀 굶어봤나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굶어본 적이 있으시죠? 뭐 요즘은 그냥 뭐 식탁에도 뭐 먹을 거 많고 집에도 먹을 거 많고, 여러분 뭐 교회 와도 또 차 같은 거 준비되어 있고,
그냥 어디 가나 풍성하잖아요. 뭐 저도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막 굶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굶으면 모르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건강 검진 한다고 금식을 하라고. 그래서 몇 시에 하냐고 10시 40분이래요. 그래서 10시 40분. 그래서 그 전날부터 밥을 먹지 마. 이제 그 저녁 먹고는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습관이란 게 모르더라고요. 갈증이 나가지고 오늘 정수기에서 물을 딱 아차 마시면 안 되지. 또 안 마시고 다음 날도 아내 밥 챙겨주고 나도 모르게 반찬 하나 먹어볼까 하다가 이거 안 되지.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릇 갖다 놓으면서 커피 타려고 딱 하다가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겨우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거 한 끼 안 먹었는데 조금 허기지려고 하더라고요. 허기지려고. 근데 옛날에도 금식할 때 뭐 며칠 금식도 아니에요. 한 3일 금식하는데 한 이틀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강사 얼굴이 그 초코파이처럼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 성중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랬으면 이 나병 환자는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어려웠어요. 훨씬 더. 그래서 이 4명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야, 이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니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면 100% 어떻게 된다? 죽는다. 성 안에 문도 안 열어주지만 열어줘서 들어간다 해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를 누가 챙겨주지 않을 거고 100% 죽는다. 그러니 우리 차라리 저 아람한테 가서 항복하자. 혹시나 만에 하나 0.000000001%라도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살려준다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죽는다 해도 손해볼 거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다 해도 뭐 상관없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려주신다면 혹시 아니야. 여러분, 가족도 나를 돌보지 않고 또 아마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옛날에 다 그 성 안에서 역할을 했을 거예요. 훌륭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위대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병이 걸리는 순간 그들은 한순간에 버림을 받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다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그래도요, 뭐 안 좋은 이야기 한번 딱 돌아봐요. 그냥 버림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들이 마지막 이 자기의 민족, 자기의 왕, 자기의 가족도 자기를 버렸는데 지금 포위하고 있는 적군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겠어요? 이건 뭐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0.00001%의 가능성 위에 아마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갑니다. 저 흉악한 아람 군대가 우리를 100% 죽일 텐데 하나님, 저기에는 그래도 음식이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도 하나님 우리한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해가 질 역에 이들이 가요. 어디로요? 여기서는 100%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100% 죽으니까 저쪽 가면 혹시나 나병 걸렸다는 이유로 그냥 뭐 화살 쏘는 것도 귀찮고 화살도 아깝다, 너희들은 뭐 군인도 아니니까 해서 혹시나 음식물 쓰레기라도 하나 던져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불편한 몸으로 불편한 다리로 다리를 끌면서 얼굴은 그냥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서로 그냥 뒤집어 쓰고 그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버렸던 그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그를 긍휼히 여긴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여러분 죽을 위기가 생기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평소에 기도 열심히 안 하더라도 지금 가서 아람 군대가 칼을 휘두를지 화살을 쏴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면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하죠. 제가 어렸을 때 간절히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렸을 때예요. 근데 그 내용이 외국 갔다 오면서 안마기, 우리나라에는 안마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 그 손으로 요만해가지고 딱 하면 막 이렇게 그 진동 와가지고 이렇게 어깨도 좀 이렇게 그 해주고 하는 안마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 사용법도 모르고 쓴 일도 없으니까 집에 별로 안 쓰거든요. 안 쓰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놔두고. 근데 그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나가셨어요. 근데 형이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야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게 또 100볼트였어요. 전기는 220볼트야. 그러니까 또 도란스 갔다가, 도란스라고 알아요? 옛날 분은 알지. 요즘 분은 몰라요. 도란스. 그래가지고 그걸 100볼트로 또 해가지고 전기 꼽는 것도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게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꼽아가지고 스위치를 딱 켜서 막 하니까 얘가 그냥 바다다다다 하니까 막 깜짝 놀라서. 근데 형이 또 한번 해본다고 딱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심장을 잘못 쳤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심장이 갑자기 충격이 가가지고 이제 뭐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이 그렇게 막 경건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 갑자기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성은아 기도해, 성은아 기도해. 나 그래가지고 저는 또 형 죽을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형도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거 괜히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정말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위기에 처하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가면 죽을 위기잖아요.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 다 버림받은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혹시나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발을 끌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갔던 그 시간에 그들의 그 절규 소리를 아람 군대에서는 무슨 소리로 바꿔주셨냐? 거기에 보면, 거기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 식사가 막 준비될 때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는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식탁 딱 차려놓고 먹으려고 딱 하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딱 만찬을 지금 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때예요. 그리고 지금 저쪽 성 쪽에서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다리를 끌면서 불편한 몸으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지금 오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장 5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왜 그럴까? 이는 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자 6절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차려놓은 식탁을 다 그대로 놔두고 텐트도 그대로 두고 나귀도 막 그대로 두고 입고 있던 옷도 다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어서서 갈 때, 이 나병 환자의 움직임과 나병 환자의 기도와 나병 환자의 신음과
이들이 들었던 소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누가 개입하셨어요? 거기 6절에 보면 이는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소리로, 전혀 다른 에너지로, 전혀 다른 능력으로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만 와도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갔더니 텐트 안에 아무도 없고, 계세요 혹시? 계세요? 야,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이 그냥 탁 누워 있고, 음식이 그냥 잡채가 거기에 탁 있고, 우리 한빛교회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더 점심 식사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맛있는 음식. 여러분, 수없이 굶었다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허겁지겁. 그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천국의 식탁으로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버림받아도 성경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 사람들은 다 비관하고, 우리가 속았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다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마른 막대기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믿음의 이 지팡이를 들자. 여기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홍해를 가르는 에너지로 하나님이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참 그 믿음을 많이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탈 때 참 고마워요. 그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 고층 아파트 지금은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봐요. 어디 지방에 어떤 아파트가 뭐 5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5층은 누가 사지도 않는데요. 값도 안 나간대요. 왜 그런가? 전망도 좋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가 다 연세 많으신 분. 그래서 1층은 그래도 나간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 힘으로 올라가나요? 어른이 누르면 잘 올라가고 애가 누르면 천천히 막 힘들어 올라가나요? 키가 큰 사람이 누르면 빨리 가고 키 작은 사람이 누르면 천천히 가나요? 안 그래요. 누가 누르든 여러분 누르는 힘 때문에 올라가나요? 안 그래요. 그 누르는 작은 것을 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믿음을 담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개입하면, 오늘 그 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에너지로 하나님이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 텐트 들어가서 먹고 저 텐트 들어가서 먹고 먹고 또 먹고. 여러분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먹어요. 계속 먹었어요. 먹고 보니까 이제 다 먹고 나니까 또 옆에 보니까 옷도 막 좋은 옷이 막 있어요. 한 벌 입고 두 벌 입고 세 벌 입고 네 벌 입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야 멋있냐? 멋있다. 야 짱이다. 너 장군 같다. 와 그렇지. 나도 장군이다. 그러고 있고, 응?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금, 은 막 두르고 나는 왕이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뺏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또 막 숨기고 또 와서 또 숨기고
가지고 또 숨기고 먹고 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불편해요. 좋은 옷으로 여러 벌 입었는데 불편해요. 황금으로 왕처럼 둘렀는데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올까? 못 먹어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못 입어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불편함. 지금 성중에 있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 너 혼자 먹으라고 그런 건 줄 아냐. 그것을 깨닫고 오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까지 오기가 참 길었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밥 먹고 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죠?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렛보르데이.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보면 어제가 다니엘 기도회 11일을 차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 빼빼로데이. 예, 빼빼로데이. 근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우리 저 형제가 아내에게 그 빼빼로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빼빼로 제가 먹었습니다. 아내는 받기만 하고. 근데 그 빼빼로를 먹다 보니까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빼빼로를 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내를 줘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싶어서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싶어서 돈 버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제약받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여행하고 요트 타고 낚시하고 여행 보란듯이 명품백 걸치고 그러고 싶지 않나?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왕 흉내 내고 장군 흉내 내고 먹고 또 먹고. 그런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떤 때 만족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때 평안이 와요. 만족해요. 그래서 그들이 찔리는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 뭔가 불편해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이들이 이런 말을 왜 했는가 이제 알겠죠? 찔리는 거예요. 이 찔림은 누가 줬어요?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만족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풍성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신만이처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먼저 복을 누렸고 먼저 평안을 누리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누군가를, 내 친구건 이웃이건 가족이건. 그래서 이들이 성중에 있는 사람, 자기를 버렸고 자기를 무시했고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그것들 죽어버리게 놔두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편함, 견딜 수 없는 마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결국 그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성중에 가서 이야기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겠죠.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냐. 그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해도 누가 내 말을, 너나 잘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그러죠. 너나 잘해.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4명의 기도 소리를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 4명의 또 이 생명의 소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리도록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10일 날 어제 그제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참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정말 저도 많이 울면서 많이 은혜 받고 참 감사하고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유튜브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스티브 모리슨 이분이 어디다 하와이에서 자라셨나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저 강원도 출신이시더라고요. 강원도 출신인데 아버지가 아주 술을 많이 드시고 술만 드시면 폭력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를 매일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가 5살 때 이 장로님 5살 때 가출을 하고 그 뒤로는 어머니가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폭력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경찰서에 잡혀가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분 5살 때 3살짜리 동생하고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굴다리 밑에서 뭐 좀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개 파는 그 할머니가 동생은 데려간 거예요. 너는 우리 집 가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 왜 저는 안 데려가요? 너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잖아. 아주 거기서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고아원에서 한 또 몇 년간 있다가 어떻게 해서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돼요. 여러분 14살 남자아이 14살이면요 입양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입양이 되었고 거기에서 결국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한국에서는 제일 싫어하던 수학이 제일 재밌는 과목이 되고 결국은 미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2년 전까지 일했대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GPS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쓰잖아요. 누가 있는가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나누는데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버림받았던 그 사람이 그 나누는 그 간증이 이제는 어때요? 전국에 16,000교회에 전파가 되고 또 이것이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번역돼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면 국제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이 돼요.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그래서 그것들이 아프리카 올라가서 세계 곳곳에서 그 소리가 만군의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개그맨이었던 누구죠? 조혜련 집사님 그 개그 우먼이라 또 와서 막 웃기는 이야기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여 너무 막 인위적으로 웃기려고 하지 말고 은혜롭게 차분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제 참 은혜롭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분이 그 이성미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인가요? 권사님 이 그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중복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 갔다가 그냥 또 끊었다가 재혼한 남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몇십 년간 우상에 찌들어 있는 어머니. 저도 그 저희 처할머니가 이게 그 불교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 저 따라서 교회도 나가시고 예수님도 믿으셔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말해요. 황서방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니야. 황서방이 나한테 와 절로 와. 저를 오히려 전도를 했었다니까. 근데 놀랍게 그 어르신도요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어제 조혜련 집사님 간증도 어머니도 결국은 돌아오고 형제들도 지금 첫째만 빼고 다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성경을 뭐 2달에 한 번씩 읽는데요. 그 연세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할렐루야.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막 목회자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생명책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그 전도할 대상자들을 적어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그 이성미가 아니죠, 조혜련 집사님이 전국 교회 16,000교회에 이 생명책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단을 적고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걸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노트 한 권 1,000원밖에 안 되니까 하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트 한 권 사가지고 그 앞에다 생명책 써가지고 나눠줘라. 그래서 어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막 전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그래서 그 조엘은 한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분도 일본에 가가지고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요. 또 이혼하고 상처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함께 하니까 막 얼굴이 그냥 활짝 펴고,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제가 더 웃겨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웃을 일이 없으면 조혜련을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품으면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내가 지금 피부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담겨 있느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생명의 소식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을 먹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먹고 또 먹고 숨기고 옷을 10벌 입고 그래서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누렸던 만족함과는 전혀 다른 만족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먹고 숨기고 그럴 때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찔림에 내가 굴복했을 때, 그때의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나병 환자라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